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중요한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식, 생일 파티, 중요한 모임에 초대받는 것은 기쁨이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 이곳에서 초대받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친밀함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결혼식을 해도 그 초대장을 주고 그 초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바쁘다는 이유로 초대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초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자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대통령 또는 총리의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더 그보다 중요한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대라면요. 예전에 뉴스에서 한 재미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복권 당첨자가 나왔어요. 1등. 무려 6,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7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첨자가 자신이 당첨된 줄도 모르고 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 700억 달러의 당첨금이 주인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 돈은 받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복권을 샀지만 확인하지 않은 탓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친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셨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미루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초대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초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들어가서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래요?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이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신들의 신앙의 거룩함을 당당히 자랑했던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자신들만 메시아의 왕국에서 열리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말로 참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했거든요. 이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종을 보내서 잔치에 올 사람들을 이제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18절을 보시죠. 자, 노란 글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하나같이 핑계를 댔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갈 수 없다고 이유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잔치를 베풀고 갑자기 사람을 초대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응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생긴 약속, 갑자기 생긴 식사의 자리 못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사람을 초대했더라면 주인의 실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주인은 갑자기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16절에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바이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서 제가 몇 날 며칠에 이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와주십시오라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제가 그날에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잔치의 날이 되었을 때 이 종을 보내서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잔치에 와주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종까지 보냈으니. 그런데 하나같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얘기한 거죠. 잔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갈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 수 없는 이유가 오늘 18절과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어. 부디 양해해 주시오. 19절에 뭐예요? 내가 겨리소 5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는 길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20절에는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해야 했으니 가지 못하겠어. 모두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가지 못하는 것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에는 정말 꼭 갈게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밭을 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하는 것이고 소를 샀다는 것은 생업을 위한 직장의 일 같아요. 그리고 결혼은 말 안 해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이해할 만합니다.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사람들이 잔치에 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반응하죠. 21절이에요. 자, 21절 보여주시죠. 더 내려가면.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좀더러 말하기를.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어때요? 집주인이 어때요? 노했대요, 여러분. 화가 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 시끌벅적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죠. 주인이 이것을 생각하며 잔치를 준비했고 초대장을 보낼 때 모두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모두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잔칫날이 되었을 때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모임과 연말에 우리 파티하니까 파티 준비를 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올 수 없다고 한다면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속상하고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입장도 다르지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인은 노했대요. 화났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깨어지고 그 자기의 약속이 뒤로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 두었다는 것이겠지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잔치에 들어올 때 중요한 것,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죠.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석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우선을 두고 자신에게 중심을 두었기에 이 잔칫날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는 것 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고 일상의 삶이 너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에서는 목회만 했습니다. 오로지 목회만 했어요. 10년을 그렇게 목회만 했습니다. 그거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캐나다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죠.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했지만 목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이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게 되는 생각, 또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일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살아가면서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저는 밸런스를 잘 유지하자. 저는 일과 목회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라이드 일을 할 때는 이 라이드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캐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캐시 때문에 무리할 때가 있어요. 막 새벽에도 막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드는 게, 내가 왜 일을 하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지? 나를 위해서 하는가? 캐나다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가? 물론 이런 목적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것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밸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나라예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하는 이유도요, 가정을 꾸리는 일도,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도, 운동을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러니 잔치에 비유해서 주인이 볼 때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할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정작 그 핑계가 영혼을 결정짓는 일이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우리는 바빠. 우리는 일이 많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야지. 라고 이유를 대고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미룰 수 없어요.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잔치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빈자리가 생겨난 거죠.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주인은 빨리 나가서 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해요. 가난한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소위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주목받지 못하고 평소에 좋은 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자신들처럼 신학적 열심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 행위가 있는 자신들만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하여금 그 잔치의 자리에 앉게 하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본문 읽다 보면. 아니 그러면 왜 먼저 다 같이 초대하지? 왜 처음에는 겉에 멀쩡한 사람을 초대하고 자리가 비어지는 것 같으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초대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닌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한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 흘러가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흘러서 대한민국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까지 모두 복음이 그들 차례가 되면 주어진다는 것이죠. 순차적 차이는 있지만 인종적, 자격, 행위적 차별은 없습니다. 이미 주에는 많은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모두 채울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만, 우리만,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큰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나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요?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죄인으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빈 곳이 많아요. 그러자 주인이 또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빈집을 모두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 오겠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데려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와서 채우고 누구든지 잔치 와서 마음껏 먹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잔치 같은 게 생기면 이건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큰 마당에다가 텐트를 여러 가지를 쳐놓고 밑에 이제 멍석 같은 거 쫙 깔아놓고 상을 정말 많이 갖다 놉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한쪽에 쫙 서서 붙어서 음식을 하고 남자분들은 그 잔치를 준비하죠. 근데 기억해보면 이 잔치에는 그 누구든 마을에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였던 저희들이 학교를 마치면 놀러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잔치를 먼저 거쳐갑니다. 그러면 그 엄마들이 손에 가득가득 먹을 것을 줬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가기만 하면 음식과 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쳐 가도 그냥 가지 말라고 손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한 끼 배부르게 먹이고 보냈던 것이 옛날 그 잔치의 저는 기억입니다. 아마 주인은 이런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누리고 즐기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보지 않는다. 그저 오기만 하면 된다.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종들은 나가서 오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데려왔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겁할 일이죠. 그렇게 천한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나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기억하시죠? 기독교 변증가였던. 그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저 사자가 아슬란이에요. 네, 우리 주님으로 대표되는. 근데 이 아슬란이 나니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초대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초대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요. 거절한 것이죠. 이처럼 주인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를 걷어차 버리고 오지 않으면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모두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초청장을 다 보내셨단 말이죠. 이제 초청장을 받은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타라. 아멘입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래요. 돈 없는 사람도 괜찮대요. 와서 사 먹되 돈 내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물은 생명이라는 이런 카피의 문구가 있듯이 정말 물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물을 와서 사 먹으래요. 그런데 값을 치르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동일하게 값을 치르지 말래요.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여러분, 이 초대를 거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신들만이 그 잔치에 가고 자신들을 위해 그것이 열려있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더 이상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내 잔치를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결국 모두를 구원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다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에 응답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반응하고 있는가? 혹 바리새인들처럼 미루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초대받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고 응답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끝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영원한 잔치의 참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